2025년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26번째 꼭지는 이사야서 25장 9절에서 26장 21절까지입니다. 먼저 그 가운데 몇 절을 선택해서 함께 봉독하시고 악인들의 행태와 그 운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밟힐 것인즉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를 누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 일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악인이 땅에서 흘린 피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흘려졌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살인한 자들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근데 큰 나라예요. 대국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나라 하나가 어떻게 멸망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록 18장입니다. 1시간 동안에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망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나라가 있죠. 인구 몇 억이 죽어도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어떤 번화가에 사람이 없고 농촌에도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 그래요. 집에서 나오질 않기 때문이기도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다 많이들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자의 땅에 들어가서 불의를 행합니다.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외국에 가서 중국인들이 행하는 모습들,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찍어서 올리는 유튜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그런 것을 촬영하기가 아주 어려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누구나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그대로 찍어가지고 올리거든요. 그 지금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외국에 나가서 여행하는 중국인들의 그 무례함과 난폭함과 그 정말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뭐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 거치면서 뭐 줄잡아 한 뭐 수천만 명 아니면 다 1억 이상이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네, 몇 명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기를 거쳤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짐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국을 미국이 키워줬잖아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세계 그 공급망에 들어와서 그 값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부를 이루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서방 세계가 중국에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물건들을 사주었기 때문이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을 지금 잡아먹겠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돈을 뿌리고 학자들 매수하고 정치인들 그냥 매수해서 나라들을 그냥 막 선거들을 주무르잖아요. 뭐 대한민국은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 중국 사람 들어가 있고 뭐 선관위 개표하는 사람들 중국 사람이고 뭐 그렇다고 지금 다 뉴스에서 이미 다 제가 본 걸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 그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압이란 나라가 처참하게 당합니까? 25장 10절에 보면은요,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밟힐 것인지, 거름물은 똥물이에요. 똥통에서 허우적 되지만 결국은 거기서 밟혀서 그냥 똥물 속에 잠기는 것처럼 모압이 그렇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중국의 그 SNS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해서 올리는 한 유튜버가 그 올린 것 최근에 보니까는요. 저는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랬는지 또 중국의 SNS망에 제가 뭐 접근할 이유도 없고 접근할 줄도 모르고요. 언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대홍수가 날 것이다. 대홍수가 날 것이다. 이거는 하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막 외치는 도교의 사제, 그 도사라고 그러죠. 도교의 사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말이 중국에 많이 퍼졌는데, 물론 당연히 중국 당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또 삭제에 들어가겠죠. 물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홍수가 나고 그로 인해서 큰 댐들이 터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바닷물이 해안의 도시들을 완전히 덮칠 것이다. 2025년 7월에 그런 일이 난다고 그렇게 막 외쳤으니까 또 중국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서 그런 거 보면은 또 굉장히 귀를 잘 기울이잖아요. 네. 귀신들 잘 따라가잖아요. 중국 사람들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악인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자가 악인이죠.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나 정치에 왜 중국 사람들이 껴들어와요?
대한민국을 집어먹겠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땅은 대한민국 사람끼리 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잖아요. 우리가 중국 침범하지 않으니까 중국 사람들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한국을 자기네들 앞마당으로 만들죠. 중국 돈 받아먹고 그 좋은 기사 써주고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 뭐 요새 보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악인들은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개념 중에 하나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정직한, 심지가 견고한 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게 모두가 다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그레코 로마 문명에서 복음이 뿌리 내리고 거기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신 데는요, 그 로마 사람들의 기본적인 세계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팍타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팍타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이란 건 구주 약속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말로 한 약속. 뭐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어떻게 계약서 쓰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전해주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이게 신의 정직.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고 빼앗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반드시 파멸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구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만방에 전하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